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이 요즘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 일부러 맞추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동탄 지구촌교회 박충광 목사님, 저하고 오래전에 같이 목회학 박사 공부를 같이 했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지구촌교회,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부교육자로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한 9년 10년 전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분립개척을 했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요즘에 모이는 주일 출석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한 2,3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참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이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예배당을 지으셨는데 그새 부흥이 돼가지고 또 모자라서 얼마 전에 또 큰 빌딩을 또 하나 더 샀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박중관 목사님 나오셔서 포지션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큰 교회 목회하려고 그러면 제목도 잘 정해야 되는데, 그죠? 네, 너무 제목이 좋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예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이렇게 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이 사실 대한민국에 너무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제가 미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죠? 웃음은 약이 되지만 비웃음은 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미남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셨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왠지 한국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 같습니다. 시작. 당신은 왠지 한국에 있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 같습니다. 제가 예배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요. 진짜 딱 앉는 순간 또 제가 서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밤에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할 때 이곳을 가득 채운 우리 성령의 임재가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에게 좀 부탁받은 주제는 목장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고 또 뒷부분에 시간이 되면 목장 관련된 것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포지션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에 사실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왕의 포지션, 위치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라는 지위는, 왕이라는 포지션은, 위치는 사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이라는 직함과 직책은 사울에게 있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여러분들의 사실 직함이 뭔지, 또 직책이 뭔지, 포지션이 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포지션보다, 여러분의 직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게, 어떤 포지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구촌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만 20년을 있었습니다. 별로 많이 안 놀라시는데 한 목회자가 이렇게 한 교회에 20년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뭔가 하면 부목사들 사이에 원로목사다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네,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제 포지션, 제 위치는 사실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친구가 사역자로 있는 그 부서에 주일학교 교사로 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어쨌든 저에겐 그런 직함 또 어떤 직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고 난 뒤에 제가 이 교회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구촌교회가 당시에 분당, 수지 분당에 있었는데 분당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분인가 하면 학부와 대학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학부 4학년, 대학원 3년 전체 평점이 얼마인가 하면 4.5 만점에 4.44예요. 이거는 정말 좀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5 만점에 제가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저 같이 방을 썼거든요. 어느 날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과사무실에 가서 좀 떼오라 그랬는데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해서 그냥 슬쩍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괜히 열어봤다. B가 없어요. 일단 다 그냥 진짜 A뿔에, 어쩌다가 그냥 A0, A-가 있을 정도로.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이 사역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굳이 이렇게 사역에 하나 더 갈 필요가 있는가. 제가 하나님께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면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깨끗이 있더랍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이 제 기도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환상을 맹신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두 장면이 저한테 보였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서울의 명동에 서 있는 제 모습. 제가 대학교랑 처음 되었을 때 서울의 명동을 갔습니다. 친구한테 서울의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명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에 있을 때, 그 명동에 있을 때 네 마음에 느끼는 게 있냐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아스팔트를 보면 별로 느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셨던 게 어딘가 하면 이렇게 시골의 논두렁길, 그리고 주름진 장사꾼의 얼굴.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는 게 있냐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농사지신 농사꾼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3만 원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난전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름진 장사꾼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고단함, 삶의 무게, 삶의 애환을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인생에 그거를 쓰기 원한다고. 저는 사실 이제 분당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저는 목회를 좀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교수님 이런 분들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 시골스러운 모습들은 좀 내려놓고, 제가 좀 시골스럽게 생겼죠, 그죠? 그런 모습들은 살짝 이렇게 다 묻어두고 좀 인텔리하게, 좀 도시틱하게, 좀 있어 보이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너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네가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 쓰기를 원한다고. 그날 제 인생의 삶에 사실 비교의식이 두두두두 떨어져 나갔어요. 지구촌교회 한참 있을 때 목사님만 50명이 넘었거든요. 목사만 넘었기 때문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고 강의 잘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고유하게 불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와 닮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유니크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제 인생의 삶에 정말 많이 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포지션은 주일학교 교사지만, 제 위치는 주일학교 교사지만, 하나님 내 사역에 뭐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뭐를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일터 속에, 직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제가 언젠가 성경을 보다가요, 스가랴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인생의 삶이 가는 길을 성경이 너무 잘 설명해 주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다. 기름 부으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큰 산이 뭐가 되는? 평지가 되는. 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가 있죠. 뭐라는가 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해보세요. 힘으로 되는가? 능력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삶의 특징이 뭔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 스룹바벨 앞에서 백성이 얘기하죠. 너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은총은 은혜로 바꿔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스룹바벨, 당신의 인생의 삶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데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아멘입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진짜 산이 있죠. 제가 사실 우리 예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제가 와서도 듣고 사실 그 이전에 좀 들었지만 진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큰 산 아니었겠습니까? 큰 산이었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저보다 선배님이시거든요. 진짜 많이 존경하고 또 이 강단에 제가 설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7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제 만 9년 되었습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상가로 시작했거든요. 상가를 시작했는데 제가 어느 날 부산을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가 주인이 이거 해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이유는 뭔가 하면 상가 주인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자기 건물에 교회 무슨 얘기냐 계약했는데 그 한 사람과 했는데 자기한테 동의 안 얻었다라는 거예요. 부산 갔다가 KTX 타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 건물에 교회 들어올 수 없다고. 같이 갔던 분이 소송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소송에서 이긴들 이게 뭐가 그렇게 영광이 되겠나. 결국 사실 그걸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안 됐는데 전화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동탄에 개척하시려고 그러냐고. 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동탄에다가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을 세워놨는데 맨 꼭대기 층은 교회 하려고 비워놨다라는 거예요. 별로 지금 벌써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비워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진짜 5층 비어있고 옥상 다 쓰시라고. 시세보다 20% 내지 30% 주시겠다고. 와, 남에게는 너무 좀 쉽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건물을 딱 맞은편으로 딱 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건물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얻으려는 건물의 바로 오른 왼쪽에 개척교회가 이미 있고 이 반대편에 또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바로 거기 또 있고. 사실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부흥을 한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지만 이때만큼은 안 들린다 하고 싶었어요. 안 들린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장소를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비워놨다 그러고 시세보다 싸다 그러고 옥상까지 쓰라 그러는데 저랑 함께 갔던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지금 요즘은 건물 너머에 교회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제가 엄청 타박을 받았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저한테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려놨어요. 사실 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고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분명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드린 것들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다른 곳에 있는 상가를 사실 좀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자매에게 그냥 신방 전화 겸 안부 전화 한번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순종해서 전화했어요. 딱 전화했는데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잊혀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알고 전화하셨냐고. 아니라고, 그냥 생각나서 하나님 그냥 떠올려 주셔서 신방 전화한 거라고. 이 자매가 서울에서 발레 학원, 아주 유명한 학원을 하던 그런 자매였는데 지금 2호점을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방금. 그래서 저에게 어디다 계약을 했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어디 했을까요? 그럼 이 친구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너 강남에 했구나 그랬는데 어디 했을까요? 동탄에 한 거예요. 동탄에 했는데 이 자매가 건물이 어디인지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탄이 생각보다 건물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에 개척의 리더스뷰라는 건물에 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자매가 리더스뷰 4층에다 얻은 거예요. 4층. 제가 물어봤죠. 너 왜 여기다 왜 얻었냐?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발레학원 잘 되고 그렇게 되는데 다음에 얻는 거는 선교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때 그래서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신동탄 지구촌께 이게 뜬 거예요. 그러자 이 자매가 마음 바뀔까 싶어서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교육관 없으시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쓰면 되니까 목사님 이 공간 주일날 교육관으로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육관이 생겼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 자매가 발레학원을 너무 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였던 공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 교회는 교육관이 몇 개 됐다? 3개가 된 거예요. 3개가 됐어요. 그리고 더 하나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자매가 아예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교회 목자로 섬겨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로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교회 희한한, 뭐 그때부터가 아니라 개척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상가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지나가다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기도원 하려고 교회를 얻었냐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중교통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못 와요. 그래서 그냥 차로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성도 등록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성도님 한 분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매주마다 와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미국에서 소개하고 중국에서 막 해가지고 등록해서 코로나 되기 전에 저희가 거의 한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코로나가 왔었죠.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거의 다 100%가 다 오셨어요. 저희는 정말 감사한 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좀 더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 공간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건축하자고 해서 건축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저에게 교회를 그렇게 숫자로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때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설교를 들을 때 저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뒤에 계신, 저와 함께 계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개척 2년 반 됐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개척 2년 되었을 때 현재 있는 부지를 샀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를 아시겠지만 개척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저희 교회 복이 되었던 게 뭔가 하면 그게 목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목장이라는 걸 쓰시죠. 여러분의 목장대에 이제 바로 또 있다는 얘기 듣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목사님이 이 목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강조할 수 있을까 하셔서 사실 어쩌면 목장대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저희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버텨주고 진짜 교회됨을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소그룹에 있고 공동체에 있고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겉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교회도 외형이 뭐 얼마나 사이즈가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짜죠. 알맹이가 얼마나 되는가, 진짜가 얼마가 되는가, 저는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우정교회 오고 난 뒤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임재로, 찬양으로, 기도로 가득 찬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차고 여러분의 눈물이 차고 여러분의 기도의 함성 소리가 차기 시작할 때 이 교회당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목장을 할 때, 소그룹을 할 때 제가 사실 이 내용들은 저희 소그룹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뭐를 찾지만?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너무 사랑하셔서 찾고 찾은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가 사실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귀한 마을장, 저희는 이제 목자 위에 마을장이라 그러는데요, 이분은 외대 교수님이세요. 외대 교수님이고, 그리고 심지어 외대에서도 영어과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외대 가장 유명한 게 영어과거든요. 영어과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목자원들이 다 없었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뭐를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 이분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너 사랑한다, I love you,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니까 딱 교회 오셔가지고 거의 뭐 매달 세면 와가지고 뭘 사는가 하면 큐티책을 사요. 그래서 권사님, 큐티책 왜 사요? 그러면 큐티책 가지고 일단은 목장원들 집을 다 가요. 당시에 그때 만나지도 못할 때였으니까 거기 앞에다가
큐티책을 걸어놓고 거기 앞에서 목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기도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이가 아프다, 누가 혹시 뭐 코로나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참 나온 게 밀키트 아시죠? 밀키트 사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신방하고. 근데 여기 목장원들이 처음에는 잘 모이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조금 제가 과장하면 이분 친구들은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에요, 진짜.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 사실 예쁘신데 공부까지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진짜 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너무 잘하는. 근데 그분이요, 진짜 그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요, 이분 목장은 너무 신기해요. 100% 출석이에요. 100% 출석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목장에도 이 100% 출석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이분의 삶 속에 주시는 게 이거였어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지만, 다 모일 수 없다 그러고 상황이 안 된다 그러지만, 이분은 목장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주 가서 무조건 신방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상황, 유불문하고 함께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하고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제가 그 목사들에게 2.0의 매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0의 매직.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김성호 사장이 그렇게 쓴 건데요, 이분이 이제 순회 목회자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산인가 이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졸업을 했지만 변변한 게 없잖아요. 약국을 개설했어요. 근데 약국에 있는 것도 마산의 변두리였기 때문에 뭐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차별화가 뭘까? 그러면서 이분이 뭘 생각하면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를 가둔다? 10리를 가준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이 생각을 하는, 약국을 하면 오늘 온 사람이, 손님으로 온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서비스에 만족했는가? 첫 번째예요. 만족했는가? 두 번째 그 사람이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만족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는가? 원래가 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만족했는가?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한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그 약국에 있는 약사하는 서비스에 그냥 만족했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는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오면 약사한테 하면 시골 같은 데는 약도 사러 오지만 지리도 묻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오면 약국을 잠깐 클로즈 해놓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과까지 안내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약국을 약 사러 오면 이분이 메모를 해요. 박아무개 누구누구 그 다음에 오시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언제 약 사가지고 갔는데, 감기약 사갔는데 그거 어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약 사간 거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나? 이분이 생각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1.0을 생각한대요. 이 약국에 가면 이 정도 해주면 그냥 이 약국 괜찮다. 근데 그거보다 1.0이었는데 0.8을 해주면 불평을 한대요. 이 약국 별로다. 근데 1.2에서 1.5가 되면 감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약국 너무 좋다. 감동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이 돼버리면 감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뿐만 아니라 또 오겠는가, 데리고 오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 마산에 있는 약국에 원래 1명 시작했거든요. 약사가 6명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약사가 6명이 된 거예요. 시골에 있는 변두리에.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왔을 때 우리 우정교회가 기대하는 게 있죠. 1 정도 되면 이 교회 괜찮다. 근데 그것보다 좀 못하면 이 교회 좀 뭐 별로네. 근데 1.2가 되고 1.5가 되면 감동이 되죠. 우리 교회 뜨겁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2.0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어떤 것들을 할 때 이왕이면 왔던 분들이 은혜 받고 그분들이 또 오고, 아멘.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목장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아멘. 그분이 또 오시고, 아멘.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만 넘었으면, 저는 사실 이거는 교회만, 목장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의 직장,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직장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라는 거죠. 이제 목장을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 목장대회 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 하시게 될 때 사실 사랑은, 저는 사랑이 뭘까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랑하고 품어야 되니까.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목사예요. 저는 아버님이랑 엄청 싸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간 게 저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저는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인생의 가시밭길이 열려서,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별로 좀 세상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건 아니군요. 좀 많이 좀 생각해서. 진짜 학교에 있는 일들은 제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닭장사, 수박장사, 이거 옷장사, 물론 다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하다가 경비도 오랫동안 하고요. 경비도 오랫동안 하고, 오후 5시에 출근하면 밤새고 그 다음날 8시에 퇴근해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말이면 사역하고 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너무 순진하게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에 가면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만 계신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만 계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많이 계시죠, 그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항상 계셔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나 이분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또 이분이 얼굴만 바꿔 또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완전히 선지자로 서 있어가지고 개척을 해도 있고 항상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늘 숙제였어요. 목회자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너무 잘 되시나요? 저는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 제가 어느 날, 저는 육군 교도소 사역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군내 범죄자는 다 거기로 오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지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명찰이 3개가 있거든요. 흰 명찰, 파란 명찰, 빨간 명찰. 하얀색은 미결수예요.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애들. 파란색은 기결수, 형량이 정해진 겁니다. 빨간 명찰은 뭘까요? 사형수입니다. 누구도 안 건드립니다. 얘들은 교도관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터치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저보고 이제 설교하라 그러는데 주문사항이 많아요. 목사님, 뾰족한 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흉기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앞에 섰는데 뒤에 교도관들이 쫙 섰어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롭게 해주세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교도관들은 얘들 보고 항상 흉악법이고 이상한 애들이니까요. 다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교도소에 부모님, 어머니가 이렇게 면회를 왔어요. 근데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때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서 그렇지
내 아이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교도관은 죽일 놈이라고, 얘는 당연하다고, 얘는 뭐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교도관들은 뭐만 봤을까요?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군대 짧은 시간에 있는 요 시간만 보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이의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나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사랑이 뭔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부분만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없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전체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 존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장을 할 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가운데 부부만 보려고, 부부만 보고 저 집사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좀 전체를 보아줄 수 있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그리워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놓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보다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가 물론 성도님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그게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실하게, 더 균형 있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예배의 은혜에 대한 것들은 넘치시잖아요. 이제부터 좀 더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장의 힘이 아닐까. 교회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그룹의 예배와 함께 소그룹의 날개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하늘의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예배의 은혜와 함께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 보면 내가 누군가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그냥 숫자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인사해주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악수해주고, 처음 온 분들 본사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 너무 좋다, 이 교회 진짜 가족 같다, 이 교회 정말 내 교회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구한 게 세상을 구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러한 명대사이죠.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이 반지 빨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유태인들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을 때 유대 랍비가 이야기하죠. 아주 명대사입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이 뭐한 것이다? 세상을 구한 것이다. 저는 이건 예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당시에 유대인의 배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이방인은 지옥이 있으면 지옥의 땔감, 이게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 이방인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영어가 have to입니다. 나는 반드시 길 가야 된다. 사마리아 가야 된다.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다.
발도 잘 디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간 이유가 뭐죠?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주님의 철학은 저는 한 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말씀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하신지 아십니까? 몇 명의 사람들에게? 대충 분위기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몇 명? 한 명이에요. 밤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딱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님이 전한 메시지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부활절이면 맨날 우리가 하는 말씀 몇 명의 사람에게? 한 명의 사람에게. 한 명의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신기하게,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사단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를 보게 합니다. 무리를 보게 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빨리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주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한 사람이 변하면 둘도 되고 다섯도 되고 열도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우정교회가 앞으로도 잘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이면서 한 사람의 철학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한 사람이 온 세상이고 한 사람이 주님 마음속에 있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 사람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개척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조금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늘 기도하고 여기에 대한 긴장이 있어요. 대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진짜 지하에 있는 곰팡이 나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랑 정말 개척교회니까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진짜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파타임이었는데 막 주중에 출근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부흥회 한번 하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자 해가지고 세상에 그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50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요? 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30명에서 50명이 된 거는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서울에 계시는 1000명 이렇게 되시는 그런 교회 큰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모시고 딱 내려가서 들었던 그 말이 평생의 저에게는 아픔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는 의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을 열고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무심코 내뱉던 말이, 에이, 아무도 안 왔네.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50명이 모여 있었다니까요. 첫 마디가, 에이, 뭐 아무도 없네. 그 말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1000명이 있으니까요, 50명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10,000명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50명은 사람이 없는 게 되더라고요. 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척하면서, 너 왜 100명 구하냐? 너 왜 1000명 구하냐? 네게 맡겨진 한 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에게 100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너에게 1000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를 내려놓고 갈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가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마지막 라스트 테스트로 뭘 하시는가 하면, 박 목사, 너 실패해도 갈 거냐? 실패해도 갈 거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개척을 시작하면 잘 되고 잘 모이는 것 뭐 의리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실패해도 갈 거라고. 실패해도 갈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큰 교회 10,000명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뭐 잘한 것입니까? 저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그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르실 때 성공하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승리하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난한 저 낙도에 한두 명의 영혼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그 목사님, 실패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목회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잘 떠서 여러분의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승리하고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자라가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이 한 명에 대한 철학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가운데 몸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를 찾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제가 동탄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동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없냐고. 진짜 다니고 싶은, 진짜 몸담고 싶은, 여러분, 이사보다 힘든 게 교회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전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정 시간이 되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 다워지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다워지는 것. 결혼하니까 남편이 되고 아이가 있으니까 아빠가 되었어요. 아빠 다워지는 것, 남편 다워지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이더라고요. 저는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이 되시면서 성도 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다운 장로님으로, 권사님 다운 권사님으로, 집사님 다운 집사님이 될 때 여러분도 복이고 여러분의 교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한 사람의 철학을 놓치지 않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특히 전도를 좀 많이, 여러분의 교회도 다 이제 전도를 강조하죠. 그렇지만 저부터도 전도에 대한 마음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장은 교제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교제가 너무 중요하죠. 목장의 존재 이유는 저는 전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예배와 함께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전도 중에 하나가 제 초등학교 동창을 제가 전도했어요. 여자 동창인데 너무 감사하게 동탄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 친구는 완전히 정말 생짜예요. 교회 와서도 목사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끝나고 난 뒤에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나가면서 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성도님들이 갑자기 너무 놀라고 막 도대체 담임 목사한테 누가 야라 그러냐 막 그런 상황이 막 생기고. 근데 친구 최근에 이제 등록해서 너무 잘하고요. 지지난주인가 자기가 저 뒤에 있는 안내요원이 사실 잘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자기가 봉사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났어요. 또 나중에 안내요원 하면서 막 저런 막 단어 쓰면 어떡하나. 어쨌든 간에 너무 지금 잘 정착하고 있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동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다 웃으시던데 제가 킥복싱을 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킥복싱, 그건 좀 많은 사연이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아파트에 헬스장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그 하나 있어요. 저는 생활체육처럼 하는데요. 생활체육 하면서 제가 목사가 사실 다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가면 전도할 기회 있겠다. 마침 가니까 킥복싱 관장님이 완전히 이분도 생짜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교회 전혀 몰라요. 최근에 이분이 3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을 했거든요. 건축하고 입당을 했는데 세상에 화분을 보냈어요. 화분을 보냈어요. 그 완전 생짜가. 근데 그 글자가 너무 빵 터졌어요. 이분이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번창하세요. 교회 번창하세요. 막 성도님들이 이분 도대체 누구냐고. 그리고 킥복싱 관장, 그리고 난 뒤에 뭐하고 번창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에게 주셨던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선도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설레임,
저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오후에 4시부터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인도하고, 물론 이제 다른 교육들은 같이 교사들이 나눠서 하지만 경건회나 그 다음에 1단계 교육은 제가 합니다. 그때 제가 힘을 얻고, 목회자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가 안 가면 딴 데 가기 쉽거든요. 딴 데 기웃거리기 쉽고. 근데 저는 그게 저를 묶어두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 시선이 주님께, 제 시선이 영혼에게, 제 시선이 전도에.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전도 다 어려우시죠? 근데 사실 전도는 여러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도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28장 18절에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19절부터 많이 아는데 18절에 보면 18절을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여기까지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8절과 19절은 모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전도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을 잘해서 전도했다면 선교사님들이 전도했을 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권세는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전도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도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배워서 뭐를 잘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해보세요. 전도 폭발자도 훈련을 시켜보지만 가장 힘든 게 뭔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와요. 성령께서 네가 말 걸어라. 전도하려면 말 걸고 관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체면이 있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관계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 속에 노방 전도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 누가 합니까? 근데 저희는 훈련 과정 속에 노방 전도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노방 전도 절대 여러분들 전단지 안 받으시죠? 저희도 엄청나게 전도자들을 위한 훈련도 사실 위해서 노방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방 전도를 통해서 3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노방 전도를 해서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있는 팀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우리 훈련하는 분들이 눈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할 때 가면 얻고 가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영혼을 향해서 가면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가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전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하나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저는 전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난 뒤에 노방, 아파트, 여러분들 저도 담임 목사지만 엄청 많이 나갔어요. 노방으로 뭐가 되는가? 전단지 준다고 뭐가 되는가?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체면 중요시 여기고. 근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카페나 이런 데 4명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2명이, 1명이 훈련자가 2명 데리고 나가서 1명에게 전도하는. 주중에 저희 교회에 있는 셀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기를 쓰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운 분 오면 이분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리스트 받아가지고 번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 어떡한데 한 분은 농심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그냥 임원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은 안수 받으셨어요.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타이틀 떼놓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분이 몇 명을 등록했냐면 300명을 등록했어요. 300명을 전도에 등록시켰어요. 근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했는데 교회가 양육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셔서 지역도 이동하고 난 뒤에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요. 이분은 밥만 먹으면 전도하세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데, 근데 내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이런 전도에 대한 도전, 이 주님 마음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파도를 잘 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파도를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거죠. 저는 제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할 때 많은 분들이 개척할 때 비전이 뭔지를 자꾸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비전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진짜 비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비전이지 다른 비전은 없다고. 대신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누구를 보내주시는가를 계속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동탄 자체가 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이 다음 세대가 많다 보니까 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목회자 가정이 또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고, 정말입니다. 목회자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를 하기 원하신다. 넥스트 처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풀네임이 글로벌 미션 처치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감당해야 된다. 넥스트 미션.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모아주시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최근엔 저희 교회 장애인들이 많이 오세요. 애기들, 장애인들. 이게 한번 소문이 나니까요. 이 엄마가 이 엄마 데리고, 이 엄마가 이 엄마 데리고 오니까 막 무더기로 왔어요. 은혜 목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모여요. 거기는 한번 시작하면 뭐 눈물이 그칠 줄을 몰라요. 근데 사실 여기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자원 가지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교회는 동탄이 젊은 도시긴 하지만 시니어들이 많이 오세요. 동탄이 평균 연령이 35세예요. 평균 연령이에요. 저희 교회는 40대가 2배가 많습니다. 근데도 시니어 60, 70대도 많으세요. 그래서 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죽을 만들어서 시니어 목장을 만들어야 되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저께도 저 가평에 가서 자기들 뭐 이렇게 갔다 온다고 70명 갔다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분들, 제가 사실 시니어 지구촌에서 마지막 사역이 시니어였거든요. 이분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봤어요. 요즘은 시간 되시지, 건강 되시지, 조금 여유 되시니까요. 70이 넘어도 얼마든지 선교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제2의 전성기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세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장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 때 모여가지고 저희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분들 다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파도를 어디에 보내주시는가. 근데 이게 아니면 억지로 파도를 몰려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도 그래서 억지로 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행사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여러분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요즘 1%거든요. 대학 청년은 3%지만 1%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청소년부 애들이
학교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진짜 연구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하면 좋겠는데,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야, 청소년이 교회도 오는 게 힘든데 학교에서 기도 운동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 하나가 헌신했어요. 했는데 세상에, 나 교회 다녀, 같이 기도하자 모였는데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36명. 얘도 놀래고 걔들도 놀래고.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저희는 키프티드를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벌써. 예, 그거 불러줄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 설득해가지고 이거 불러주자고. 여러분 세상에 지난주 토요일 날 했거든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몇 명 모였는가 하면 800명이 모였어요. 8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반은 딱 잘라 400명은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 했는가 하면, 얘들이 나중에 이제 기도에 인도하거든요. 목회자가 안 합니다. 얘들이 인도해요. 여자애 하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기도 인도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야, 쟤는 틀림없이 여자 목사 되겠다. 엄청나게 불꽃 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라가서 제 마지막 이제 권면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올해 54인데요. 나는 이미 기성세대 목사다. 근데 내가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 니들한테. 니들한테 내가 기성세대 선배 목사로서 교회를 너무 잘 못 이끌어간 것 같다고. 근데 나는 오늘 희망을 봤다고. 정말 니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니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전력을 쏟을 테니까 니들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걔들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파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파도를 보내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그 파도를 타고 갈 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제가 처음 시작을 기름 부으심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가ran가에 있는 의자를 주말이 되면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씩 의자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의자에 앉는 사람에게 앉기만 해도 은혜를 주옵소서. 앉기만 해도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등록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저에게 진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저에게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세요. 그렇게 많이 우세요. 저는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우정교회가 정말 주일날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그들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냐, 어떤 위치냐, 어떤 곳에 사느냐, 어떤 형편이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아까 찬양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게 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주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